자비원 사찰은 전라도 광주 외곽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사찰처럼 보였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비원에서는 매일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고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와 위로를 얻어갔습니다. 해광 스님은 이 사찰을 15년째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50대의 그는 단정한 회색 승복에 고요한 눈빛을 가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손은 거칠고 굵었지만 불경을 넘기는 모습은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해광 스님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언젠가 큰 깨달음을 얻고 불교에 귀의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만덕 회장은 자비원의 가장 열성적인 신도였습니다. 60대인 그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을 15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 문을 열기 전 그는 자비원을 찾아 예불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채소 장사로 살아온 그는 시장 상인들의 신뢰를 받으며 상인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자비원 사찰의 새벽 예불이 끝난 후 법당 옆 차실에서 김 회장과 해광 스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 회장은 따끈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해광 스님, 요즘 시장에 금륜파라는 조직이 나타나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해광 스님은 고요히 차를 마시며 김 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평온한 표정 뒤에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노인네들 장사도 안 되는데 매달 30만 원씩 가져가니 다들 힘들어합니다. 지난주에는 생선 가게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날 팔 생선을 모두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김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차 잔을 꼭 쥐고 있었고 잔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다들 나이 들어 힘들게 장사하는 분들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해광 스님은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법당의 향 냄새가 은은히 차실로 흘러들어왔고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흔적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당한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악은 선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 번성합니다. 김 회장님과 상인들이 함께 뭉쳐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들도 결국 물러설 것입니다. 김 회장은 스님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 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전까지 느껴보지 못한 용기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감춰져 있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생계를 지키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김 회장은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스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의 차 위에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안쪽 작은 회의실에는 상인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20여 명의 상인들이 자리를 잡았고 앞에 선 김 회장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장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로 모시게 됐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최근 금륜파라는 조직이
우리 시장에 와서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 상인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구석에 앉은 생선가게 할머니는 꼭 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고 정육점 아저씨는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제 해광 스님을 뵙고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상납하면 끝도 없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거부해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상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씩 상인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김 회장의 단호한 말에 점차 결의가 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거부합시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상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이틀 후 금융파 조직원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 셋이 가게마다 들러 관리비를 요구했지만 모든 상인들이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첫째 날 금융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언성을 높이며 위협했지만 상인들은 묵묵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금융파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전날과 달리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를 지나 마지막으로 김 회장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김만덕 회장님,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관리비 문제로 상인들을 선동하시는 것 같은데. 김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관리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때 금융파의 직원들이 표정이 바뀐 채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의 앞에 바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장난 같아요. 김 회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김 회장은 쓰러졌고 다른 조직원들이 달려들어 집단으로 그를 폭행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융파가 시장을 떠난 후 상인들이 달려와 쓰러진 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상인들의 저항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희생을 본 상인들은 오히려 더욱 단결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앞장서서 긴급 상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 맞았습니다. 우린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김 회장님의 뜻을 이어야 합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당하면 우리 시장은 끝장입니다. 다 함께 버티자고요. 시장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스님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307호 앞에 도착한 스님은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광 스님이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김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오른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스님을 보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해광 스님이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고요하고 평온했던 스님의 표정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스님은 침대 옆 테이블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제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김 회장은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해광 스님. 스님 덕분에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해광 스님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오래된 기억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앰뷸런스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금륜파라는 조직에 대해 좀 아십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은 모르고 최근에 이 지역에 나타났어요. 두목은 강태호라는 젊은 놈인데 다들 그 놈 눈빛이 섬뜩하다고 해요. 해광 스님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회장님. 이 일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 김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광 스님의 목소리와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와 걷는 해광 스님의 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매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날카로움이 어렸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던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륜파 사무실은 시내 뒷골목 2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네온 사인이 달린 간판 안쪽으로 검은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성이고 있었고 안쪽 방에서는 강태호가 이마를 찌푸린 채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노인네들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강태호는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유리컵이 흔들려 물이 약간 쏟아졌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얌전히 돈 내던 놈들이 갑자기 한통속이 됐다고? 네, 형님. 다들 입을 모아 낼 돈 없다고만 합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상처가 남은 왼쪽 뺨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검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의 팔에는 용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본보기를 안 보여줬나 보네. 상인회 회장 그 노인네 병원에 실려갔다며.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상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강태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노인네들 뒤에 누가 있는 건지. 이때 문이 열리고 마른 체격의 젊은 부하 김성민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자비원이라는 사찰이 문제입니다. 절? 절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많은 시장 상인들이 이 사찰에 다닙니다. 특히 김만덕 회장은 매일 새벽 절에 간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감시하던 중 한 스님이 김 회장을 방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스님. 네, 자비원의 주지 해광 스님이라고 합니다. 강태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사찰에 대해 더 알아봤어?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비원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지역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사찰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신도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금이 꽤 된다고 합니다. 월 수입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군. 강태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저 노인네들이 스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맞서기 시작한 거야. 영상이나 하던 스님이 왜 이런 일에 끼어든 거지? 방 안의 부하들은 대답 없이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장만이 아니라 저 사찰도 우리 영역으로 만들자. 꽤 돈이 될 것 같아. 그의 말에 부하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처라. 네가 먼저 가서 상황을 살펴봐.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고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와. 앞에 서 있던 대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저물자 금륜파 사무실의 불빛이 밤하늘에 파란 빛을 드리웠습니다. 강태호는 창가에 오랫동안 서서 멀리 도시 외곽 산자락에 있는 작은 불빛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비원 사찰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후 자비원 사찰의 고요함이 방문객들의 발소리로 깨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사찰 입구를 지나 법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고 시선은 사찰 곳곳을 탐색하듯 움직였습니다. 법당 앞 마당에서 연꽃 화분에 물을 주던 해광 스님은 그들을 발견하고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광 스님이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철이라 불리는 그는 30 즈음으로 보였고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 지역 질서를 담당하는 금륜파입니다. 대철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을까요? 해광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한 잔 어떠십니까? 스님은 그들을 법당 옆 차실로 안내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스님의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묘한 균형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사찰을 찾아오셨나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대철은 차를 받아들며 잠시 향을 맡았습니다. 스님께서 김만덕 회장과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시장 상인들이 저희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라고요. 네, 저희는 시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받는 관리비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죠. 대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잘 내라고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광 스님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통찰력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대철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비원 사찰도 보호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요.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죠. 사찰에 오는 보시금을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철의 부하들은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고 창문 너머로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광 스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차를 대접하게 되어 기쁩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갈취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스님, 이건 사업 제안입니다. 갈취라니요? 진정한 보호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광 스님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평생 정직하게 일해온 분들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대철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차 잔을 3개 내려놓아 찬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우린 좋게 말하려 했는데. 대철이 벌떡 일어섰고 다른 부하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젊어 보이는 부하가 갑자기 테이블을 발로 찼고 찻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봐, 진정해. 대철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제지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차실을 나와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하가 국그릇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노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가세에 식기들을 던지고 음식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배식대 위에 정렬되어 있던 반찬들이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쌀을 담은 큰 통이 쓰러져 하얀 쌀알이 마당 가득 흩어졌습니다. 해광 스님이 조용히 급식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스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대철은 스님의 평온함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바짝 다가가 위협적으로 서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땐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해광 스님의 눈에 잠시 날카로운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폭들이 떠나는 동안 해광 스님은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사찰의 고요함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자비원 사찰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조용히 법당앞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마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듯한 깊은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사찰 뒤편 급식소에서는 노인 신도들이 며칠 전 금륜파가 깨트린 그릇들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다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둘이 함께 쌀을 씻고 있었고 다른 스님들은 채소를 다듬고 국거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마련된 오래된 나무 평상에는 퇴원한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왼팔은 깁스를 한 채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상처와 멍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해광 스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은데.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찰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크고 거칠어졌습니다. 발소리뿐만 아니라 웃음소리와 욕설이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해광 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여러 명이 사찰 대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찰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운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급식소에서 일하던 노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던 대철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철의 옆에는 이전보다 더 건장해 보이는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있었고 누군가는 금속 파이프를 느슨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빗자루를 조용히 벽에 기대어 놓고 방문객들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다시 찾아주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철은 비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찰 곳곳을 탐색하듯 움직였고 마침내 해광 스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스님, 생각해 보셨나요? 사찰에 모인 노인 신도들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불경을 꼭 쥐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의조리고 있었고, 다른 노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평상에서 일어난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해광 스님이 손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해광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찰 마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심지어 새들조차 지저귀는 소리를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스님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깊은 바다처럼 깊고 차분했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해광 스님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받는 곳이지 두려움을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부디 다른 곳으로 가주십시오. 대철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지만 동시에 스님의 확고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는 수 없네요. 이건 스님이 자초한 겁니다. 대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고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부하들이 서서히 사찰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듯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2명은 급식소 쪽으로 향했고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3명은 법당 방향으로 걸어갔고 나머지는 마당에 남아 주변을 감시하며 누군가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주시했습니다. 급식소로 간 부하들이 냄비를 발로 차고 음식을 바닥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신도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식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고 다른 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대철은 법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해광 스님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스님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법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철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성한 공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부하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선 대철은 불단 앞에 놓인 불경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수백 년 된 고서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중 한 권은 모서리가 찢어졌습니다. 고서에서 나온 종이 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렸고 오래된 먹향이 법당 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불경 한 권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데 바치는 돈으로 우리에게 관리비나 내시지. 불경이 바닥을 미끄러져 벽에 부딪혔고 몇 장의 종이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지혜의 기록이 순식간에 훼손되는 광경을 보며 해광 스님의 눈에 깊은 슬픔이 비쳤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하들도 가세하여 법당 안의 물건들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의 고요함이 파괴되고 신성한 공간은 순식간에 혼돈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평온함 뒤에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곧 이를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히는 것은 큰 업보를 쌓는 일입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철은 스님의 말을 무시하고 불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신발에서 떨어진 흙이 불단을 더럽혔고 촛농이 그의 발 아래에서 으스러졌습니다.
그는 불상 앞에 서서 조롱하듯 합장 포즈를 취했습니다. 부처님, 이 스님이 고집을 피우니 어떡하죠? 저희에게 관리비를 내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법당 문 앞에 모여있던 노인 신도가 다른 스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외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철의 눈에 평상에서 일어나 법당으로 향하는 김 회장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법당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담대했습니다. 대철은 불단에서 뛰어내려 김 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아니신가? 대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셨나 보네요. 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법당 입구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여긴 사찰입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철이 김 회장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김 회장은 대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철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그의 눈은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용기가 생기셨네. 저번에는 맞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대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김 회장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프시죠?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가 보죠? 김 회장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번지기 시작했고 관자놀이의 정맥이 도드라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오늘은 아예 병원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어줄게. 그는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고 김 회장을 향해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김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노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했고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지 모를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철의 주먹이 김 회장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그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슬로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한번 폭력을 당할 각오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대철의 부하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노인 신도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닿는 감각 대신 어떤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진 것 같았고 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언제 움직였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도착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스님은 김 회장과 대철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님이 대철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님의 손은 대철의 주먹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그 힘은 부드럽지만 철벽같이 단단했습니다.
해광 스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했고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광 스님의 눈빛이 변하는 그 순간 사찰 전체가 마치 다른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주먹은 스님의 손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고 그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번졌고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 스님이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광 스님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온하고 자비로웠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손을 놓으시지요. 해광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철은 자신의 주먹이 스님의 손에 완벽하게 제압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철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고 이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다들 뭐해? 대철이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외침에 반응하여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법당 안에 있던 3명이 해광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고 마당에 있던 나머지도 법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었고 다른 이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눈에서 번쩍이는 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대철의 주먹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스님의 승복 소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는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렸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화롭고 고요했던 기운은 이제 폭풍우 전의 바다처럼 깊고 강렬했습니다.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해광 스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시면 모두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작은 칼을 들고 스님의 옆구리를 향해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칼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해광 스님의 움직임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옆으로 몸을 틀었고 부하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상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방향을 틀었고 그 여파로 부하는 자신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다른 하나는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해광 스님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정확히 그 순간 몸을 낮췄고 두 부하는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일어서며 두 사람의 머리를 가볍게 부딪히게 했고 그들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평화로운 스님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술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법당 안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해광 스님의 움직임만은 완벽한 질서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오랜 세월 물 흐르듯 다듬어진 춤과 같았고 매 순간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정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부하가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스님은 마치 바람처럼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파이프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 충격으로 부하의 손이 저릿했습니다. 스님은 그 틈을 타 부하의 손목을 가볍게 쳤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부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 돌리며 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다른 부하는 뒤에서 덮쳐오려 했지만 스님은 마치 눈이 등에도 있는 것처럼 정확히 그 순간 몸을 비켰습니다. 부하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고 그 여파로 균형을 잃은 그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스님은 그의 넥타이를 잡아 부드럽게 당겼고 부하는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단 몇 초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해광 스님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눈으로 쫓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소리 없었으며 손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지만 그 효과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스님이 단 한 명의 부하도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켰지만 누구에게도 진짜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법당 안의 모든 부하들이 바닥에 누워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신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스님에게 손 하나 제대로 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철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해광 스님을 향해 들이밀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다시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빛은 사라지고 이제 그곳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을 뿐입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스님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대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철 앞으로 걸어갔고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철의 눈에 패배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스님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몸을 돌려 법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부하들도 하나둘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사찰 밖으로 달려나갔고 일부는 넘어지며 무릎이 까지기도 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해광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회장이 말을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기운이 다시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예전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스님이 김 회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해광 스님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팔을 부축해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노인 신도들과 다른 스님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찰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였습니다. 노인들의 눈빛에는 해광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고 사찰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찰에서 금륜파 사무실로 도망친 대철과 부하들은 숨을 헐떡이며 강태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고 옷은 땀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형님, 그 스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대철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8명이나 갔는데 스님 하나한테 당했다고? 아니요, 형님. 그건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평생 봐온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자 동시에 흥분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강태호의 목소리가 어둡게 울렸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늦은 오후, 자비원 사찰은 평화로운 저녁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법당 안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고 몇몇 노인 신도들은 작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찰의 기와지붕 위로 붉게 물들었고 바람에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사찰 앞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사찰 담장을 넘어 흘러들어왔습니다. 해광 스님은 향을 마저 피우고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리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금륜파 일행의 실루엣을 길게 느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사찰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찰 마당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차가운 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에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가죽 장갑을, 왼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스님 어디 계십니까? 강태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법당 계단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오셨습니까? 해광 스님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스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눈은 스님의 얼굴을 탐색하듯 살폈고 그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내 사람들을 건드린 노인네가 누군지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을 보니 강태호의 말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는 해광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강태호의 머릿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밤 포장마차에서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그를 덮쳤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당신 범천이지. 스님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범천? 그 전설의 범천이라고? 범천파의 두모? 작은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몇몇 나이 든 부하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들에게 범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호는 해광 스님 앞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나야. 그때 포장마차에서 너가 죽인 그 남자의 아들. 기억나? 순간 해광 스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해광 스님의 눈앞에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참혹하게 밀려왔습니다. 비가 차갑게 내리던 늦은 밤, 광주의 변두리 골목길, 좁은 거리를 따라 늘어선 포장마차들 사이로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행복식당이라는 작은 포장마차. 그곳에서 한 가족이 비를 피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오랜만에 가족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못질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지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손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취기 섞인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범천파와 라이벌 조직인 청용파 사이에 영역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에 불과했지만 술기운과 오래된 반목이 섞이며 순식간에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두 무리의 남자들이 서로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범천, 지금의 해광 스님은 그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30대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진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심장 위치에는 붉은 용이 새겨진 문신이 있었고 그의 손등에는 수많은 싸움의 흔적인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천은 부하들을 말리며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청용파에서 누군가 칼을 들어 범천파 중 한 조직원에게 휘두른 것입니다. 순간 양쪽 조직원들이 일제히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고 골목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주변 취객들과 가게 손님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칼을 든 청용파 조직원 하나가 도망치던 사람들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서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강태호의 가족이 앉아있던 포장마차로 넘어졌습니다. 놀란 강태호의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려 몸을 날렸습니다. 조심해. 그가 아들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청용파 조직원의 칼이 그의 복부를 깊게 관통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셔츠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강태호의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린 강태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비 내리는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범천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싸움을 뒤로한 채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호의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복부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강태호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과 옷은 아버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물이 피에 섞여 떨어졌습니다. 범천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강태호의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생명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가 범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어린 강태호의 눈이
범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범천은 아이의 눈에 담긴 순수한 절망과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그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범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태호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아버지의 가슴을 흔들며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누군가 포장마차의 가스통을 건드렸습니다. 쓰러진 버너에서 불꽃이 일었고 순식간에 포장마차 천막을 타고 불이 번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빗속에서도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범천은 어린 강태호를 구하려 했지만 아이는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태호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강제로 끌어안고 불타는 포장마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강태호의 가슴과 팔에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의 비명은 비 내리는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강태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해서 불길 속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범천은 불길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위로 피와 불 그리고 비명소리가 가득했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모든 것에서 벗어난 듯 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불꽃의 붉은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쓰러진 아버지와 멀어져가는 어린 강태호의 울부짖는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에게 번져가는지를.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범천은 마지막으로 강태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심한 화상과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만은 범천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증오와 원망의 깊이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범천은 조직을 떠나 불교에 귀의했고 해광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태호의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고 그 상처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날카롭게 아물지 않은 채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한 조직의 두목이 된 강태호는 범천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당장 끌어내서 죽여버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륜파 부하들이 일제히 해광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륜파 부하들이 스님에게 손을 대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찰에서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그 수는 늘어났습니다. 대략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해광 스님을 원형으로 둘러싸듯 위치했고 모두의 시선은 금륜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타난 남자들의 모습은 금륜파와는 달랐습니다. 단단히 다져진 신체와 무게감 있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륜파 부하들은 순간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스쳤습니다. 강태호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때 법당 입구에서 50대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강태호 앞에 서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형님을 손대려고 했나?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현재 범천파의 두목 백호였습니다. 사찰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금륜파 부하들은 이미 겁에 질려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범천파는 전라도 지역 최대 조직 중 하나로 금륜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륜파 부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무기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자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몇몇은 이미 사찰 출구를 향해 눈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찰을 장악했던 금륜파는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사방에서 범천파의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찰 안에 긴장이 감돌던 그 순간 해광 스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우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범천파와 금륜파 모두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전 조직의 두목으로서 수많은 부하를 이끌던 시절의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서지 말라 했거늘! 스님의 말에 백호와 다른 범천파 조직원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흘 전 늦은 밤, 사찰 뒤편에 위치한 작은 정자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찾아온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를 비롯한 5명의 조직원들, 범천파의 간부들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해광 스님을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었구나.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밤중에 다 같이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군. 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금륜파라는 조직이 시장과 사찰을 위협한다고 들었습니다. 해광 스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결할까요? 해광 스님은 차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무력으로 나서지 마라. 백호가 항변하려 했지만 스님의 손짓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아. 백호와 다른 간부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서지 않겠다고. 해광 스님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해광 스님의 바램과 달리 자신의 눈앞에는 범천파와 금륜파가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백호를 비롯한 범천파 간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죄송함과 함께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범천파가 등장한 후 금륜파 조직원들은 전의를 상실했지만 해광 스님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태호 앞으로 걸어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천파 간부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고 법당 안의 신도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백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스님은 손짓으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렇다. 내가 범천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법당 안의 모든 이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포장마차에서 자네 아버지가 희생된 것은 내 책임이다.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짊어져온 죄책감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의 조직이 일으킨 싸움이 무고한 자네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직을 떠나 불교에 귀의했고 20년간 그 죄책감으로 매일 참회하며 살아왔다. 매일 밤 자네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올렸고 내가 일으킨 고통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이 사찰을 세워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했다. 강태호의 얼굴에 감정이 번졌습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강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의 한을 풀고 싶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라. 하지만 이곳의 무고한 사람들은 해치지 말아달라. 스님의 말에 법당 안에 있던 노인 신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범천파 간부들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서렸지만 그들은 스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스님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증오해온 상대가 지금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무릎 꿇어 있는 스님을 바라보니 무언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스님을 해한다면 범천파와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것이고 그럼 자신의 부하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강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손짓했고 금륜파 조직원들은 서둘러 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륜파가 사찰을 떠나는 동안 해광 스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이해,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속죄가 마침내 시작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찰의 대문이 닫히고 마지막 금륜파 부하가 떠난 후에도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누군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마침내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법이니.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법당 안의 혼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금륜파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강태호는 창가에 서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자비원 사찰에서 있었던 일은 그의 마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증오해온 사람을 마주했지만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젊은 조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스님이 왔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일부 부하들은 벌써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려보내. 측근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그 스님이 나를 해치러 왔다면 혼자 오지 않았을 거야. 몇 분 후 해광 스님이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사무실의 화려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스님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강태호는 부하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곧 방 안에는 둘만 남겨졌습니다. 스님이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궁금증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강태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여러 번 접었다 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태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영수증, 그리고 통장 사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고 점점 그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20년간 강태호의 가족을 위해 보낸 지원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강태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 모두 익명의 후원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자네 가족에게 참회를 하고 있었네. 그리고 앞으로도 자네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네. 순간 해광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다시 한번 강태호에게 무릎을 꿇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강태호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돕고 있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강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스님이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무릎 꿇은 스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와 현재, 증오와 용서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해광 스님과 창가에 서 있는 강태호,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세월과 깊은 상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저 싸움에 휘말렸던 거겠죠. 저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그게 그저 스님이었을 뿐입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오르며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고 스님도 그의 손을 잡아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이해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과의 만남 이후 강태호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홀로 시간을 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강태호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금융파 간부들에게 연락해 저녁 8시에 사무실에서 전체 모임을 갖자고 지시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금융파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모두가 왜 갑자기 전체 모임이 소집되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간부들조차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강태호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강태호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고 눈빛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모인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강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을 떠나기로 했다. 다들 각자의 길을 찾아가라.
순간 회의실 안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오래 강태호와 함께했던 부간부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태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다. 금륜파는 오늘부로 해산이다. 부하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랫동안 강태호의 지시만 따르던 그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고맙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회의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강태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속에 담긴 어떠한 진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금륜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은 시장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스님이 어떻게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륜파 조직원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는 작은 꽃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아놓은 것으로 그들만의 작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회장은 상인의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시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 10명 남짓한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되찾은 것은 모두 해광 스님 덕분입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엔 기부금을 모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생선가게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사찰에서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김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정성을 모읍시다. 그날 오후부터 시장 전체에 소식이 퍼졌고 상인들은 앞다투어 기부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내는 상인도 있었고 소박한 금액을 내는 이도 있었지만 모두의 마음만큼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김 회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 대표 10명은 자비원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투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찰 마당에서 명상하고 있던 해광 스님은 그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건강해 보이니 반갑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서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스님, 저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스님 덕분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해광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흘러갔을 뿐이지요. 아닙니다, 스님.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돈은 시장 상인 모두의 정성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정성을 받는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무료 급식소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요? 김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두가 스님의 제안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양이 사찰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며 풍경 소리를 울렸고 그 소리는 평화로운 시장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과 상인들은 차를 마시며 새로운 급식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11월의 어느 날 아침, 자비원 사찰의 무료 급식소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겨울의 첫 추위를 피해 평소보다 많은 노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찾아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서둘러 밥과 국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코트에 단정한 머리,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날카로운 기운은 찾아볼 수 없이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급식소를 관리하던 노보살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나요? 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노보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마침 오늘은 손이 부족한 참이었어요. 저기 앞치마 걸어두었으니 하나 두르시고 주방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강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두른 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는 그의 모습은 한때 광주 지역을 주름잡던 조직 두목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오가 되자 급식소는 노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호는 배식대 앞에 서서 정성스럽게 밥을 담아 노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노인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급식소 입구에 해광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잠시 안을 둘러보다가 배식대에 서 있는 강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는 밥주걱을 든 채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공손히 묵례했습니다. 스님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교류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과 같은 것들이 그들의 눈빛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다시 배식 활동에 집중했고 스님은 자신의 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태호는 매주 2번씩 급식소에 나타나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 어린 봉사 모습에 모두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해광 스님과 김 회장은 사찰 뒤편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산자락을 따라 내려오는 길 위에 첫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 급식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창문을 통해 강태호가 노인들을 돕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청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김 회장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길이 스님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스님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겠군요. 스님은 깊은 호흡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급식소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 강태호는 노인들에게 저녁 식사를 나눠주며 정성껏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